안녕하세요. 내년에 개교할 더샘물학교 초등교장 이정미입니다. 오늘 더운 날 이렇게 또 좋은 곳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용인 동백에 샘물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더샘물학교 교사분들 중에서는 지금 샘물중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국토순례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저희 더샘물학교도 내년에 지금 국토순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또 더샘물학교의 국토순례를 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기독학부모 세미나에 정말 귀한 두 번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디 가셔도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런 강의를 들어보실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두 번의 강의는 왜 기독교 교육인가, 또 왜 기독교 학교인가, 이렇게 두 번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왜 기독교 교육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박은조 목사님, 제가 아마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은혜샘물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에 또 순종하셔서 여러 학교들을 사실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샘물교육 선교회 이사장님으로서 지금 용인 동백에 있는 은혜샘물 유치초등학교 이사장님이시고요. 또 샘물중고등학교 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저희 더샘물학교 이사장님으로 아마 가장 힘있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왜 기독교 교육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의 자녀를 기독교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함께 느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박원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이나 기독교 학교에 대한 이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 자녀를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세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것도 그렇거니와 또 20대부터 교회 사역자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처음에는 내 가정의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부모들이 어떻게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현장에서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답을 찾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학교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해서 남들은 저를 보고 꽤 전문가인 줄 압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방금 저를 소개한 우리 이정미 차기 교장님, 또 이어서 나와서 말씀하실 우리 이찬영 현재 우리 샘물중고등학교 교장이시고 또 여기에 내년 3월에 세워질 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을 맡으실 우리 이찬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야말로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메시지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빠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 운동을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예비 학부모들이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왜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년쯤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신문을 펼쳤는데 아주 인상이 좋은 여성 한 분이 신문 전면을 차지하는 인터뷰 대상자였습니다. 인상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연세는 벌써 그때 60대 중반을 넘어서신 분인데 제인 구달 박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내용은 뭔고 하니까 아주 특이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국 분인데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19 그때 이분이 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관장에 비서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이 어린 처녀가 가게 됐습니다. 그게 50몇 년 전 일입니다. 이분이 1934년생이니까. 그리고는 이분이 평생 동안 침팬지 연구를 한 겁니다. 이분이 박사학위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받았는데 놀랍게도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분을 캠브리지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을 허락을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역사에서 딱 8명이 있었답니다. 학위가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글을 쓰고 경험했던 것들을 보면서 이분은 박사 과정에 바로 들어와서 공부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케냐에서 계속 동물 연구, 특히 침팬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니까 이분이 평생 동안 침팬지를 연구한 분입니다. 함께 살면서 관찰하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본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뭔가 하니까 어떤 동물도 도구를 잘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도구를 쓴다는 겁니다. 가령 장롱 깊은 곳에, 벽장 깊은 곳에 먹이를 넣어놓고 옆에다 막대기를 하나 두면 다른 동물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침팬지는 옆에 있는 그 막대기를 보고 손을 넣어보고 안 닿으면 막대기를 들고 그 안에 있는 걸 꺼내 먹을 줄 아는 다른 동물보다 진화가 좀 더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주장은 뭔가 하니까 계속해서 이 진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면 침팬지도 머지않아서 지금 인간들처럼 진화가 계속돼서 지금 인간들처럼 괜찮은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입니다만은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 하니까 지금 침팬지들이 서로 원숭이가 고함을 지르고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언어 체계가 인간들이 180만 년 전에 주고받고 사용하던 언어라는 겁니다. 인간들도 180만 년 전에는 그런 수준의 신호 수준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진화론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0만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법을 인간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만 년을 100만 년으로 땡겨줄 수 있고 18만 년으로 땡겨줄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진화가 되면 얘들도 인간 못지않은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얘기할 때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모로서 잘 도와야 되는데 그 길을 돕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인 구달 박사나 또 몇몇 진화론자들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참 자연을 사랑하고 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 동물들을 위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참 마음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인 구달 박사 같은 분은 케냐에서 영국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18살에 가서 지금도 케냐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몇 번 하면서 결혼 생활에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 결혼 생활에 실패한 것은 엄마하고 같이 침팬지 연구하는 엄마하고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맨날 엄마하고 돌아다니니까 침팬지처럼 막 가슴을 치고 고함 지르고 막 돌아다니고 그 꼴을 아빠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결국 부인하고 이혼을 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혹은 진화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창조론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성경과 다른 사고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교육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접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유명한 교육학자들, 그런 분들로부터 배워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학이 뼈대가 만들어지고 디테일이 만들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관점 자체가 출발부터 틀렸다고 생각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말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따로 없다. 아이들은 원래 선량하게 태어나고 아이들 속에는 모든 좋은 것들, 잠재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별히 할 일 없고 아이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발현되도록 부모는 조금씩 길만 열어주면 된다.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부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이나 아이의 삶을 놓고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말인 거 아시죠? 한자로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말은 예수의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인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인간을 더 소중한 존재로 성경만큼 인간을 놀라운 존재로 설명하는 책은 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고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두 가지 함의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성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약 한 230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원래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 당시에 이미 세계어로 발전되어 있던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죠. 이걸 2300여 년 전에 그리스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니까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발음 그대로 하면 이콘입니다. 이걸 영어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콘으로 씁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 축구의 아이콘이야.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을 보면 한국 축구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고 이 사람을 보면 한국의 가요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의미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자녀를 놓고 우리가 뭘 먼저 보아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숭이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가 잘 되면 지금 원숭이도 인간처럼 될 수 있고 인간도 진화가 제대로 안 되면 원숭이나 혹은 그보다 못한 하급동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진화론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 진화론을 다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진화론 그걸 무슨 표라고 그럽니까? 뭐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에서 고생대에는 무슨 화석이 나오고 중생대에는 무슨 화석이 나오고, 그걸 그때 우리 과학 선생님이 이론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진짜로 그런 화석들이 다 발견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설을 가지고 이렇게 화석이 발견될 것이다 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진화론이 진짜 사실인가 하는 걸 좀 배워보기 위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층에서 그런 화석이 발견되는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으로 화석이 나타나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만든 가설을 점점 발전시켜서 지금은 전혀 다른 진화론이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한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했는데,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이해할 것인가. 그야말로 아메바 같은 존재에서부터 시작돼서 진화의 결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나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바를 따라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나다,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자율성,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인간을 보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그저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아이가 내게 소중하다,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은 그런 정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위에 내가 보태 있는 것뿐이지, 세상은 다 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나만 사랑하니까 나한테 소중한 존재다, 성경은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걸 가끔씩 성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아이콘이라는 단어 자체를 성품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또 천지를 지으실 때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미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사자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어떤 아름다운 새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자율성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오시려고 언제 작정하셨습니까? 오려고 하는데 날씨는 덥고 막 그냥 시원한데 집에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근데 왜 오셨습니까? 안 오려고 앉아있는데 누가 머리채를 확 잡아 당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긴 합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끌려가는 이런 느낌을 받는 상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완전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존재케 한 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를 설명할 다른 말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컨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율성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이해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시간도 창조됐다는 것을 인간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창조된 게 아니고 시간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주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뭘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근데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지구만 벗어나면 벌써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굉장히 유식해졌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을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걸 2번을 봤습니다. 하도 재미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제가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면서 한번 보고 돌아오면서 또 한번 보고 제가 다음 비행기 타면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작가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글을 썼을까? 그리스도인인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간이 겹쳐서 막 나타나고 공간이 막 겹쳐서 나타나고 그런데 그걸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신기한 과학이 설명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우리 앞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도 자율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갈까 말까. 날씨가 덥지만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우리가 결정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개가 명견이라도 족보가 아무리 좋아도 개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이 동물들도 종류가 있습니다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파충류 같은 것도 있고 이 포유류는 약간 생각도 할 줄 알고 희비애락을 표현도 하고 이 동물들도 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하고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이 다른 동물들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는 존재로 성경이 그렇게 인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자율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30대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서 같은 교회 식구들하고 뭐 구역 모임도 하고 식사 교제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적인 장면 하나가 벌써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늘 머릿속에 그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차를 마시는 모임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영국 엄마가 그 사람도 30대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오빠가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한 5살 먹는 딸이 있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뭘 사러 나가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는 이제 뭘 사러 가는데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엄마하고 같이 갈래? 이래요. 저는 뭐라 그러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나와. 어디를 간다 설명도 안 해주고 신신어.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영국 엄마가 나이는 내 또래인데 우리 부부 앞에서 우리 아이하고 셋이 보고 있는데 큰아이는 엄마한테 엄마 나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둘째 작은 애 여자애가 5살인데 엄마가 갈까 말까, 엄마하고 같이 갈까 말까 망설이는 겁니다. 얘가 오빠하고 같이 놀까, 엄마하고 갈까.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백화점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올 건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같이 갈래? 안 갈래? 그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이 되고 점점 더 온전해져야 하고,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예수의 교육입니다. 그런 태도를, 그런 걸 아는, 또 배워가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너 어떻게 할래? 엄마가 지금 어디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갈래? 안 갈래? 네 생각대로.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들도 아닌데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너 애한테 어떻게 What do you think?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냐? 어디서 배웠냐? 답도 간단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서 배웠냐?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답이 뻔할 것 같아서.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가 결정하게 하고 그걸 엄마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면서 늘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하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양 사회를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무너진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반은 맞습니다만 반은 맞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영국이 신앙이 다 무너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고 영국은 한 몇 년 살아봐서 압니다만, 특히 그 영국인들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이 되면 가족이 함께 교회 갔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함께 담소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놀다가, 그리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자녀들이.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회생활이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제대로 퇴근해야 되고, 주일이 쉬어야 되고, 사회생활이 너무 막 부담이 많으면 주일날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한테 가고 싶어도 피곤해서 갈 수가 없고, 내가 봐도 제가 이제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마곡에 사는데, 마곡에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오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녁마다 야근하지요. 토요일도 일하러 나가지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 결혼시키면서 매주일 만나자 그러려고 했습니다. 주일날은 와서 우리 그래도 점심 같이 먹고 혹은 저녁을 같이 먹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지. 그래야 며느리도 자주 보고 좀 서로 친해지고.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고집 부려보십시오. 까불지 말고 매주 와. 내 아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만 아마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시도도 못합니다. 사회 환경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우리 사회가 이 가정을 무시하고 돌아가는 구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대학 졸업하고 처음 대학 들어갈 때, 저는 신학교를 갔으니까 좀 입장이 다릅니다만 친구들 보면, 제가 70학번인데 대학 딱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그때는 대기업에 다들 많이 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을 퇴근 안 합니다, 친구들. 사무실에서 그냥 자는 겁니다. 이 책상 모아놓고 자고 소파에서 자고 그러면서 업무 익히고, 그게 기업 문화라고 그러더만요. 저는 전도사 할 때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때를 비하면 지금 상황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그러나 좀 더 가정이,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도 이렇게 좀 변해야 하고,
또 아직은 여건이 충분치는 않더라도 적어도 가정을 세워가면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확신과 우리가 아직 뭘 다 알지는 못해도 방향은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방향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아이들도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절대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아이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100%가 뭡니까? 1000%, 10,000% 저를 믿어주고 제가 하는 거면 뭐든지 지지해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5 형제 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 우리 형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장남이라서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늘 그러는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미천이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어주셨는가 이런 자기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부가 가정을 세우면서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좀 구별이 됩니다만은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술을 한 잔 드시고 밤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을 전부 깨웁니다. 그냥 세상에 12시 1시에 애를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부 깨웁니다. 그러고는 뭘 하는 거니까 노래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거 노래를 부르면 아빠가 돈을 주니까 그 맛에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못할 짓을 할 겁니다. 일주일에 꼭 한 번쯤은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 용돈이 나오니까 불평은 안 하는데 눈을 부벼가면서 1시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내 노래만 부르고 용돈 타고 자는 게 아니고 5시 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잘 못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좋은 추억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도 부모된 우리도 약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나와 내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온전하게 회복되고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잘 돕는 것 이게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아담 하와가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어쩌다가 다 놓치게 됐는가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은 핵심적인 해석은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아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형이사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놓고 부부로 짝지어 주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고 그것들을 관리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맡겨 놓았는데 그 선악과 열매를 따 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너는 이걸 위해 살아라, 뭐 너희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뭐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그게 성경의 창세기 때 가르침인데 아담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왜 꼭 그대로 살아야 돼?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참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모든 충고를 거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지고 자식들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에서는 엉겅퀴가 올라오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문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 귀를 닫아버리면서 우리 속에 있던 그 거룩함, 창의력, 혹은 지성, 이 지성도 그냥 우리가 IQ 얘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은 뭐 돌고래도 머리가 좋은 놈은 뭐 IQ가 60이 나오고 인간도 시원찮으면 50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인지 능력만 가지고 그런 수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을 인간에게는 주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아는 이 존재로,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것을 놓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이거 IQ하고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자연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키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로,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됐을 때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혹은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있으니까 저런 결정을 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씨름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여기 하려고 하는 학교는 마침 그래도 동백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델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처음 할 때는 어디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의 그 참 열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학교 시작 못했을 겁니다. 2006년에 분당에서 처음 샘물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중학교 갈 때 2009년에 샘물 중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고등학교 갈 때 2012년에 샘물 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샘물 고등학교하고 샘물 교회하고 별개로, 샘물 교회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별개로 판교에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동백에 땅을 주셔서 지금 동백으로 샘물 중고등학교에 이사를 내려오고, 그리고 3년 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그 캠퍼스에서 또 하나 열었습니다.
지금 샘물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안에서 샘물교회가 운영을 하면서 따로 있고, 샘물 중고등학교는 이름이 같은데도 동백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건 샘물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저쪽에 샘물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 샘물 초등학교. 이 한 재단 안에 들어있는데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이름이 다릅니다. 지금 2006년에 초등학교 4학년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대학 4년 됐습니다. 대학 4학년 됐습니다. 잘하면 내년쯤에 우리 동백 샘물학교에 우리 샘물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교사로 혹시 들어온 아이가 있을까? 대학원 안 가거나 유학 안 가거나 바로 올 아이가 없을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막 웬만하면 뽑았으면 좋겠다.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변화되는 걸 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명색이 설립자고 이사장인 제가 지난 한 10수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읽고 배운 게 아니고 학교가 경영되는 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사들도 잘하고 교직원들이 잘하고 학부모들이 잘하고 내 아이를 학교에 넣어놓고 이 어떻게 아이를 키울 건가? 이게 결국은 부모의 책임이니까 학교하고 함께 계속 기도해가면서 교회와 함께 기도해가면서 부모들이 엄청 변하고 자라는 걸 제가 엄청 자라는 걸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 지성, 인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아이들을 키워보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키워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동탄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보니까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그 두렵던 것하고는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저도 아는 것도 없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엄청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 있게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 말도 이거 이렇게 말해서 되나? 그래도 말 안 할 수도 없고 보내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 주저하는 마음 이런 게 가득한데도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부모들이 더 못 믿을 거니까. 사실 처음 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아는 게 없고 대한민국에 샘플이 될 만한 걸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서서 하신 분들 몇 학교를 보면서 열심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한 걸음, 저는 학교 실무자는 아니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학교를 지금까지 보아오면서 이제는 좀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이 학교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들 맡겨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학교 같으면 여러분 아이를 맡겨도 결코 불만족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좀 생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부모가 먼저, 교회가 먼저, 교직원이 먼저 경험하면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또 학교와 함께 우리 모두가 자라가면서 이 교육을 이루어가는 이런 꿈을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내년 3월에 개교할 더샘물학교 중등과정 교장을 맡은 이찬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박은조 이사장님을 통해서 굉장히 진솔한 지난 12년간의 이야기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굉장히 쉬운 얘기 같지만 오랫동안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누적해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초등학교, 그 다음에 더샘물학교가 생기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씨를 이렇게 살짝 떨어뜨렸어요. 박은조 목사라고 하는 분의 가슴에. 이분이 성실하게 거기에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사모님 앞에 구박 엄청 받으셨어요. 아니 당신은 목회만 해도 충분히 사실은 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학교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지 않냐고. 왜냐하면 신경 쓸 게 참 많거든요. 실무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위임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게 하는 것, 그 굉장히 고도의 리더십이거든요. 그 일들을 여태껏 잘 발휘해 주셔서 제가 제자로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잠깐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실은 창조한 세상이 파괴되고 회복해가는 과정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략하지 않았으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생명이 자라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도구적인 어떤 방법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교육 그 자체에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왜 그러면 보내야 되나? 기독교 학교는 왜 필요한가?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가 언약 가정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하셨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실 때 아이들이 어떻게 경험하게 되냐? 그 첫 번째 경험은 부부가 서로 그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10년 뭐 그 이상도 되셨을 텐데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예, 기본기 오래 못 가죠, 그죠? 예, 사랑하는 거 사실은 이렇게 눈에 콩깍 풀리셨다 이렇게 시쳇말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유통기한 지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길어야 1년이고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빠른 사람들은 2달 안에, 늦은 사람들도 6개월, 평균적으로 1년이면 다 벗겨집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남죠? 서로 섬겨가야 사랑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정말 궁극적으로 가능해지려면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그 사랑 안에, 그 결혼 안으로 초청되어서 헌신해서 정말 지난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을 묵묵히 주님을 따라 지켜가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거기에 있어야 자녀들이 자랍니다. 그런 느티나무 같이 버티는 가정이 있는 곳.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느티나무 같아요. 우리 엄마의 그늘은 참 넓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을 한마디로 언약 가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급된 사랑으로 서로를 공급하고 세워가는 가정. 그런 가정은 10년이 지나면 신혼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30년이 지나도 신혼부부로 절대 돌아가지 않죠. 제가 수많은 부부들, 제 아내와 결혼예비학교 하고 지난주 말에도 결혼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결혼예비학교 끝나고 질문을 던져요. 제가 제 아내랑 이제 결혼 생활이 이제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9년이 지나고 지금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정답은 그 머뭇거림 속에 들어있어요. 절대로 안 돌아가죠. 왜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건 언약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조차 얻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 가정을 만드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1차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1차 교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든 유아원에 보내든 초등학교에 보내든 중학교에 보내든 교사는 부모가 궁극적인 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단지 한 과목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과목들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이해하고 보게 하고, 그걸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지성을 사용해서, 그 지성의 도구를 사용해서 통합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엔 단지 지적인 도구만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인 영성을 가꾸어 가고 함께 통합해가는 과정이 있죠. 그걸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에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1차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찡찡대고 들어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이야기를 잘 못하고 바디랭귀지로 더 많이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이의 마음의 뒷면을 읽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이 아이가 왜 짜증이 났을까? 짜증내면 안 돼. 그건 우리 집의 법이야. 이건 그건 독재하시는 거고요. 그거 말고 아이와 소통을 하려면 왜 짜증이 났을까? 그 아이가 짜증이 날 특권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아이가 자기의 특성을 따라 짜증내는 분야가 하나쯤 있을 특권이 있어요. 그걸 자꾸 통제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는 붙는 옷을 입으면 이게 이성적인 사고와 연결될 상황이 없이 나 지금 짜증을 내면 안 돼. 이건 단지 옷이 붙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못하고요. 우악하고 짜증을 내요. 그럴 때 이 아이를 인생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누구여야 하냐면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종합적으로 어떤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와 있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줬고 1000% 10,000%를 주셨다.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현신하신 하나님처럼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은 지식을 전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1차 교사가 되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이 일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학교에 아이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고 부모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분주하고 바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사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샘물 학교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이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1차 교사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궁극적인 교사이지만 누군가 전문적인 분야나 그 일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에 위탁하여서 함께 성장시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저는 기독교 학교에 보낼 필요가 궁극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볼까요? 2009년 미국의 상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책인데요. Already Gon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2009년에 미국 교회와 그리고 거기서 자라는 자녀에 대한 진단을 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왜 당신의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부제가 그 옆에 써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의 홈스쿨러 중에 그다음에 공립학교 졸업생 중에 5%만 교회에 남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홈스쿨러로 했든 공립학교에 있든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해 봤어요. 왜 그럼 떠나게 될까? 왜 믿음을 버릴까? 그리고 봤더니
성경에 대한 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진단입니다.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성경을 버리면 삶의 기준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문에 대한 기준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건 왜 심각할까? 왜냐하면 문제는 한국은 10년 후에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고스란히 오는데 올해 이미 벌써 10년이 다 돼가죠. 그러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상황을 하나 더 봐야 되겠군요. 자, 2009년에서 조금 시간이 흘러서 2015년에 저희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에 저희 자매학교가 있는데 더샘물 학교도 자매학교로서 계속 활동하게 될 텐데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중등 고등과정이 있는 학교예요.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총괄교장 선생님이 그 당대 저희를 데리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덴버를 갔어요. 덴버에 뭐가 있냐면 그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을 다 섬기는 기독교 학교 총 연맹 본부가 있어요. ACSI라고 하는 단체 본부가 있는데 그 덴버에 있는 본부를 찾아갔고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앞에 올라오셔서 광고하실 우리 총괄 이사님, 우리 권문영 이사님이 그 옆에 양쪽에 있고 가운데 저희처럼 안 생기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댄 에글러라고 하는 ACSI 총재예요. 영성이 참 뛰어나신 분이에요. 한 번 뵙고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해서 그날 한 2시간 동안 울면서 부흥 집회하고 지금 다들 눈이 벌게 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날 이야기를 나누고 부총재님들이 그 본부에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출판 담당 부총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기독교 학교들의 사실은 납품하는 교재들이 있는데 교재가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기독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교재와 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교재가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차이는 뭐였냐면 놀이와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학교에 납품하는 교재는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기술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펼치면 아이들이 놉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쓰는 교재의 내용은 성경을 가르칩니다. 전 머리에서요 무슨 장례로 가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시선을 어디로 돌렸을까요? 이거 한국인데 우리의 상황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의 상황은 10대 복음화 전도율이 3.8%입니다.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대로 200만의 10대 아이들,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이 200만이 되거든요. 그 200만 중에 7만 6천 명만 교회에 다녀요. 더 보수적으로, 더 까다롭게 만약에 이 안에서 정말 거듭난, 본어게인한 크리스찬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묻는다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선교학에서는요, 4% 미만이 되면 사실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구현해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혈과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건 평균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떡볶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이런 요청을 받아요. 연초에 저희 교회에서 교사들이 헌신하게 돼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좀 와서 강의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청하는 데는요, 제가 여태껏 양심상 얘기하면
2군데 정도 제가 거절했고요. 그때는 시간이 겹치고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는 시간이 되면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제발 교회에서 떡볶이 사역을 멈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다 너무 귀중한 애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버릇됐어요. 한번 주일학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반에 이렇게 딱 모이면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피자 뭐 계속 얘기해요. 햄버거, 피자. 그럼 선생님들이 알았어 이러고 나갑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게 입버릇처럼 됐어요. 부임해서 새로 가셨는데 애들이 자꾸 떡볶이를 사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약속하자. 선생님이 시편 1편을 같이 너희와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암송을 끝내면 떡볶이를 사줄게. 목표가 생겼잖아요. 열심히 암송을 해서 아이들이 떡볶이를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은 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거죠. 얘들아, 암송하는 거 너무 쉽지? 네. 떡볶이 어떠니? 맛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암송하기로 하자. 애들이 네! 그랬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저는 이런 교사들이 있어야 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교회 전체에 학교에 와서 5년 전에 접한 통계는 절반 이상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통합교단에 속해서 교육간사로 일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학부모셨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었습니다.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3분의 2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게 4년 전 통계였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약간 더 늦춰지긴 했는데 통계가 그 방향으로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통계가 작년 연말 통계인데요. 한국 교회의 70%의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 세대를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본연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 예로 전후에 사람들이 패전의 그 패배의 아픔 때문에 다 우울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춤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영화 혹시 아세요? 쉐리 댄스 이런 영화 아십니까? 일본 영화 중에 굉장히 수작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중년의 무료한 남성이 춤을 배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전후에 일본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3분의 1이 넘어간 것은 한국 사회에 오래됐습니다. 벌써 10년 전 통계인데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이 통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혼 이혼율이에요. 20년 새에 14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황혼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결혼 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가는데 이미 부부로서 서로 책임지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신뢰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지나는 어간에 20년 지나는 어간에 이미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문제가 이제 눈앞에 와 있는 현실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커야 했으니까.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니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러지는 동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를 좀 더 친밀하고 밀도 있게 그리스도 안에 헌신하는 거예요. 샘물중고등학교 10년이 됐는데요.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했던 일은 뭐냐면 부모님들을 그렇게
결혼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촉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각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안 믿으세요. 애를 잘 키우시려면 두 분이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혼보다 10년이 더 사랑스럽고 20년이 더 사랑스러우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 믿으세요. 정말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만 그랬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없었나? 살펴봤더니 역사 안에 굉장히 많은 반복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하고 그 희망의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보면 사랑의 기술,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 한 번씩 읽어볼 꿈을 꾸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다음에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두 권을 앞에 두고 근사하게 커피를 갖다 놓고 꼬북칩이라고 하는 저 맛있는 과자를 뜯어놓고 지금 과자를 먹으면서 책을 읽으리라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에리 프롬이 유대인 철학자예요. 이 유대인 철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중요한 통찰 하나를 볼까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이 나라면, 내가 소유한 것이 나라면, 만약 내가 그 소유를 잃어버리면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소유가 나라면 나는 누구지? 그걸 잃어버리면 이게 지금 20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진입한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소유가 우리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소유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이런 자기의 뿌리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 철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유리방어하는데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 비밀을 주후 AD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패망에서 보았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놓고 성벽이 와르르 다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로마에 봉기했어요. 근데 이때는 너무 심해지니까 로마 본토에서 장군으로 사령관으로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그래서 지금 로마에 여행을 가면 거기 이렇게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그걸 세우기 시작한 황제인데요. 베스파니우스를 사령관으로 하고 부사령관으로 그 아들인 티투스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AD 69년에.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흙으로 토성을 쌓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일 작전을 썼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당원들이, 성경에 열심당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한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항전하자. 그리고 여기서 변전하는 사람을 다 반역자다. 그래서 타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벽 위에서 밖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일, 안에서 처형을 시키는 일을 자행하면서 끝끝내 이를 갈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성 깊은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전쟁은 이미 패망한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다 죽고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변절자라고 낙인 찍게 된 결단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죽지 않으면, 시체가 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시체로 꾸며라. 그것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시체로 꾸미게 해서 관 안에 집어넣어서 성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다가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검수를 못하는 거예요. 관뚜껑을 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내보냈죠. 나가서 그 당대에 이제 베스피아누스는 로마가 불러서 로마로 돌아간 다음에 티투스가 사령관이 되었을 때 티투스를 만나요. 1대1 독대를 해서. 그래서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열어주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질지라도 학교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그게 성경에 회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시나고그예요. 그 학교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의 책에 소유냐 존재냐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유대인의 운명을 건 일대 전환이었다. 어떻게 해요?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학교 중심의 종교가 되었기에 2000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 패망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 그림 뒤에 보시면 저게 로마의 개선문에 있는 부조들이거든요. 뭘 메고 로마 병사가 걷고 있어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들이에요. 금초대 뭐 이런 화려한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그 전리품을 팔아서 콜로세움을 지어요. 저 다 콜로세움의 전비로 다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여행할 일 있으면 콜로세움을 보면 배가 아프셔야 됩니다. 아,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아픈 역사를 딛고 뭐가 계속됐죠? 밖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통합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대화하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교육이 학교를 통해서 회당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현재 유대인 학교의 원형이 됐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학교가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손을 들고 질문하는 유대인 학교의 풍경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지금 다 장사한 사람들이 저긴 도서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도서관도 저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떠들고 한 사람은 발표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때 정리가 되거든요. 한 사람은 들으면서 정리하고 또 바꾸어서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는 시장통 한복판 같은 곳이 유대인 도서관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유행하는 하브루타 교육, 그 하브루타가 뭐냐면 우정을 쌓는 교육, 다시 말해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교육을 의미해요. 이게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뭘 했다고요? 역사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갈 때, 다음 세대가 위기를 맞이할 때 뭘 했어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안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더샘물 학교의 교사들은 무엇을 할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성도의 자녀들을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예수제자로 양성하는 교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일을 통합해서 합니다. 암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죠. 이 일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 아는 것과 삶이 만나는 곳에서 진리가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되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랄 때 사람들이 뭘 본다고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계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선생님들이 그 일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구호가 뭐냐면 끊임없이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전체 교과를 가르칩니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제가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성경적 세계관 이런 용어가 한국 사회에 정착이 안 돼 있었고 저도 그 용어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89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달이 됐는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제가 보고 배운 게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싸우는 것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된단 말이지? 이게 너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칠까 봐. 제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청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다가 책을 하나 만나게 돼요. 원 제목은 자녀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인데 For the Children's Sake라고 하는 원 제목으로 1985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89년에 그 책을 손에 넣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책은 누가 쓴 책이냐면 수잔 셰퍼 맥콜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수잔 셰퍼 맥콜리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60년대 전후 세대 중에 방황하던 유럽의 젊은이들을 기독교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스위스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라불이라고 하는
그 청년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교육했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5대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20세기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이자 기독교 지식인으로 알려진 그런 분인데, 프란시스 셰퍼의 전집이 나와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어렵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담겨 있는데, 그 따님이세요. 그 프란시스 셰퍼에게서 배웠던, 따님으로서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샤론 메이슨이라고 하는 홈스쿨을 조금 해본 분은 이분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홈스쿨러들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샤론 메이슨의 이론을 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론을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키워서 1985년에 제 나이쯤 되었을 때, 자녀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이랬을 때 출간한 책입니다. 그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는 이분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이걸 알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진짜 너무 달콤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쓰여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녀들에게 모든 학문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그 학문의 분야 안에 다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했으니까. 수학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숫자화된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질서를 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물리도 배워야죠. 왜냐하면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물리를 통해서 그 운동 법칙들을 설명하니까. 화학도 배워야죠. 모든 과학 분야, 사회 분야,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몸의 활동들, 이 모든 과목들을 다 배우게 해라.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학문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되 그것은 바탕이고 궁극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문의 왕좌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게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부모들에게 안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필독서로 꼭 읽힙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미 장성해서 29살이 된 제 큰딸을 키울 때부터 이 책이 저에게는 근간이었어요. 여기에는 어떤 일이 들어있냐면 통합된 학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영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합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안에서 가르칩니다. 더샘물학교는 그래서 아이들을 영성으로 추구해서 예수제자를 만들어 가되 그 과정 안에서 아이가 만나는 사물과 세계를 자기가 해석하고 통합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과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 학문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지향하여 키우려고 합니다. 자, 다음 세대를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어야 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단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통합돼서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3.8% 미만의 전도율을 가진 아이들, 현실 안에서 언어로 한번 볼까요? 저희 작년에 졸업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갔는데 저희 과에 8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동급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아이들이 대학에 갔는데 왕따를 시켜요. 중고등학교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대학 가서 경험하는 겁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듣다가 왔는데 그냥 얘기를 못해요. 대학생이 됐으니까 대학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힘드니까 이러고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는 게 당연하다. 그냥 펑펑 울어. 그 얼마나 힘들었어. 그랬더니 애가 펑펑 우는데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걔네들은 뭐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네. 중학생 어디쯤 아닐까? 너무 유치해요. 유치하다는 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자, 견뎌라. 어떻게 견뎌야 하지?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걔가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졸업한, 올 2월 달에 졸업한 아이는 뭐라고 말할까요?
올 2월 달에 졸업한 아이는 80명이 넘는 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이기적이에요. 같이 조별 과제를 하는데 다 신청해 놓고 얘가 만만하고 괜찮아 보이니까 얘를 중앙에 세우고 지들은 다 놀러 가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죽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에게 단순하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포기해 너도. 그리고 그냥 이번 학기 아싸하게 F를 맞는 거야. 걔네들도 F를 맞아서 다른 애들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너도 다음 학기에 또 해보는 거지. 어떠니? 그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 또 하나의 선택이 있어. 성실히 하는 거야. 너에게 주어지는 것을. 걔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근데 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3주가 지나는 동안 아이가 정말 눈물겨운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 보니까 너무 뻔뻔하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모이기 20분 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금방 모여요. 이렇게 유쾌하게 전화를 하다가 전화통을 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눈물 닦아라. 20분 후에 아이들 만난 다음에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야. 눈물은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 흘리는 거야. 눈물 닦고 네가 여태껏 잘 준비해 왔잖아. 마지막 그 일을 성실하게 하자. 너무 놀라운 건 이 아이가 간호과에 다니거든요. 간호과에 다니는데 그 아이들 전체가 대학교 1학년인데 줄을 다 세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교수님과 형성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가 그 모습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는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부드러운 전사가 됐어요. 교장선생님, 이제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지금도 월요일이 되면 매일 딜링하고 말씀을 묵상한 걸 아침마다 저한테 나눠줘요. 어떨 때 제가 바쁠 때는 정말 읽기 힘들 만큼 길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 삶의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감사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그 현장 안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걸 봤다. 아이가 부드러워요. 성품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삶의 현장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는 분명히 알고 그 현장 안에 선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더샘물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중고등학교가 생겨졌던 1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일단 1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닦아놓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과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아이들을 함께 그 시간을 헌신해서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애들 금방 큽니다. 저도 저희 큰애가 벌써 29이 된 줄 몰랐어요. 26살 때 제가 이 아이와 오롯이 데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아이를 마주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20수년 전 내가 이 아이만한 청년이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어느 순간 저는 아빠가 돼 있고 이 아이가 26살이 벌써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26살 때 꿈꿀 수 없었던 그리고 입에 담을 수 없었던 언어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삶을 생각하고 그 꿈과 현실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애들 금방 커요. 여러분도 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눈 깜빡할 사이에 시간 지나간다. 그 얘기 듣기가 제일 싫었거든요. 시간 지나 보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가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있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는 시간, 특별히 10대에 보내는 이 6년, 7년 동안의 시간은 불꽃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절대로 이 시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 광기 어리게 책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형이상학이 머릿속에서 다 준비가 되거든요. 가슴의 화랑에 기가 막힌 걸작의 그림들이 그때 다 걸려요. 그 일을 그때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때 만약에 부모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기독교 학교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저는 공립학교에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서 보내는 것은 저는 가장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아이들을 6년, 7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목표한 그 지점으로 성장케 하겠다. 그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더샘물학교는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더 겸손을 빼고 그냥 얘기할까요? 아주 좋은 선택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사실 교육받은 게 없었어요. 부모님이 정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너무 싸우셨고요. 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유년 시절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자매님이 생겨서 결혼을 했고 자녀가 태어나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큰애가 갓난아기 때 20년을 준비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20년 후에 이 아이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것도 없고 주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를 쳐박고 제 반만 성실하게 가는 농부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요.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를 그렇게 못 키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오랜 동안 슬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셨는데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못하고 계세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장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기독교 교육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현장을 이 더샘물학교에 제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선생님들, 최고의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자부합니다. 이분들을 통하여서 10년 동안 누적되어 온 것,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것들을 이제 여기서 교만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만들어 갈 겁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자녀들의 7년을 이 교회 안에 함께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두 분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내용들 들으셨을 텐데 무엇보다도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공립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는 것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육받는 기독교 학교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더샘물학교는 모든 학문을 가르치되 그 모든 학문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저희들이 재구성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고 또 그 알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예수 제자로 저희가 교육하여서 세상의 어느 곳에 파송되어도 그곳에서 예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저희가 교육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저희가 벌써 지금 준비 중인 학교가 여기서 아마 한 100m쯤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한 4층, 5층, 4층은 초등과정으로 5층은 중등과정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간에 있을 여러 가지 좀 저희들 일정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것은 성경적 세계관 캠프입니다. 네, 8월 8일은 저희 7세부터 8세, 9세 초등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캠프이고요. 8월 9일, 10일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틀 동안 저희들이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뒤에서 신청서 있으니까 오늘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전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1차 기독 학부모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3번 했었는데, 이제 2차로 다시 한번 기독교 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해야 될, 발달해야 될 부모님들의 어떤 발달 단계 또는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또
우리 자녀들을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3가지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 세미나는 저희가 계속 다른 교회로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받으신 자료 안에도 저희가 성경세관 캠프와 또 기독학부모 세미나 일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여러 말씀 중에 저희 자매학교인 WCA 소개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약 한 5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기독교 학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자매학교로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학교의 전 총괄 교장 선생님과 또 현재 총괄 교장 선생님 2분께서 한국에 9월 달에 오십니다. 그래서 일단 용인 동백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저희 동탄에 또 예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9월 8일 토요일 날 저녁에 2분께서 오셔서 여기서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이 시간 정말 놓치면 아마 굉장히 아쉬울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체크하셔서 9월 8일 날 다시 한번 더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정말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입학 설명회,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입학 설명회가 아마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 2 입학 설명회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중등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입학 설명회는 9월 15일 날 있고요. 초등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입학 설명회는 9월 29일 날 있습니다. 모든 학년을 사실 저희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내년에 가장 잘할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는 학년으로 일단은 중등과정은 6학년, 7학년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과정은 1, 2학년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이곳에서 입학 설명했고요. 다른 입학 설명회들은 아마 저희가 전화번호 남기셨기 때문에 전화번호로 저희가 문자로도 계속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 외벽에 저희가 붙일 현수막인데요.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더샘물학교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기본 명제 아래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독교 교육으로 자녀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것들 궁금하시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정 경제면으로 또 수업료나 또 발전기금 부분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총괄 이사님이신 검은영 총괄 이사님께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샘물중고등학교, 은혜샘물유치원 초등학교 총괄이사 권문영입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더샘물학교도 총괄이사로 제가 맡게 됩니다. 학교가 궁금해지면서 등록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입학금이 100만 원이고 월 수업료가 60만 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력교회들은 월 50만 원입니다. 현재 협력교회는 우리 더샘물교회, 저번에 기독학부모 세미나 한 더시티 사랑교회, 주의 뜻 항상교회, 또 이번에 2차 세미나 아까 보셨잖아요. 동탄 동산교회, 동탄 꿈의 교회, 놀라운 교회. 그런데 만약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수업료가 부담되시면 다니시는 교회에 요청하셔서 협력교회를 하시면 됩니다. 협력교회는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혜택을 드리느냐? 수업료 감면과 우선 입학의 혜택을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고요. 중고등학교는 수업료가 90만 원인데 월 협력교회가 되면 80만 원입니다. 입학금 100만 원이고 기독학교들이 발전기금을 1,000만 원씩 보통 받아요. 입학 때. 어디에 쓰냐면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잘 처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처음이라서 입학 시에 500만 원을 받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중고등학교 생각할 때 상당히 수업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외와 사교육을 금지합니다. 금지하면 그거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그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켰더니 영성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실력도 훨씬 더 탁월한 아이들을 우리가 배출을 했습니다. 샘물중고등학교에서 1기, 2기, 3기, 4기를 배출했는데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조사해 봤어요. 고3이 됐을 때 모의고사 한 것들. 제일 공부 잘하는 애가 100이고 못하는 애가 0이면 전국 평균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50이겠죠. 그죠? 그럼 우리 학교 애들의 평균은 얼마쯤 나올까요? 저는 한 60 나오려나? 수도권이니까. 놀랍게도 7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평균이 상위 전국의 27% 내에 든다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리스도 제자로 길러냈는데 실력도 일반 학교 간 것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게 과외 보낼 필요 없고 사교육시킬 필요 없고 중학교 가면 과외비, 학원비 보통 100만 원 이상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여러 기독 학부모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뵈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세물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뒤에 상담 코너 있으니까 오셔서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서로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기독 학부모 세미나랑 또 성경세관 캠프 세미나 포스터가 있는데 혹시 교회에 붙여서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예정이면 포스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장시간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